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은 대강절 몇 번째 주일이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슨 절기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 하늘을 가르고 구주 강림 대강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한 달 동안을 대강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저렇게 성탄 트리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밝은 빛이 비치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작!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말씀의 제목의 의미를 알겠지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셨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도는 있지요. 우리나라 지도를 하도 많이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지도 하는 거 이렇게 뭐 생겨서 여기 뭐 토끼 꼬리고 뭐 어쩌고 막 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제 사무실에다 붙여놓고 성경 볼 때마다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제 성경책인데 여기 지도예요. 제 성경책에 이 지도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도를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1년 전인가요?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갔다 오게 되어지니까 더 이렇게 깊게 이해가 되어지고 더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베들레헴 갔다 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여기가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목자들이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또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의 뜰이 있어요. 보아스가 타작했던 보아스 가지고 있던 그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가 그곳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폭넓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요. 이방 사람, 아수르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심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멸시를 하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멸시를 받았던,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았던 그 땅. 근데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흑암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흑암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흑암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제받는 것,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것, 통치를 받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죠? 남의 지배를 받는 것,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잘 기억해야 됩니다.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다. 그게 BC 722년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는 괜찮았느냐? 아니에요. 남유다도 괜찮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유다는 지켜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흑암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는 어둠입니다. 흑암이에요.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해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말씀 찬양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깨끗이 씻어서 해결된다고요?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해결된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의 명상을 하면 해결된다고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리면 해결된다고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신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또 뒤에 보면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있으나 시체. 살아있으나 시체.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하다. 네,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 그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생명 나눔 운동입니다. 우리 헌혈을 하면 피를 나눠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잖아요. 그것처럼 전도가 생명 나눔 운동이에요. 살려야죠.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할 일이 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언젠데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전한다고 다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만 믿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명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데 만약에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지. 나중에 그들이 안 믿으면 그 책임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을 부인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인하고 이 보이는 세계만 믿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혜로 보이는 것은 믿고 확증된 것은 믿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은혜.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태양이 떴죠? 빛이 비쳤습니다. 달도 있어요. 달도 있어요. 그런데 달은 보이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빛이신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지금도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참된 즐거움을 찾게 하십니다. 참된 즐거움을 찾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잃어버렸던 참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참된 행복을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나요? 권력에 있나요?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질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억. 여기 100억 가지고 계신 분 없겠죠?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져보지 못해서 그 느낌을 알 수 없겠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 없구나. 명예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행복할까요? 대통령이 되는데 왜 자살해 죽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을까요? 그걸 가지고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있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표현을 써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변태다. 변태가 뭔지 알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변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변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은 선하게 생겨고요. 예?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변태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취약한 모습이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참된 행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가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최고의 누림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그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막 쌓아놓으면, 집에다 다들 쌓아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참된 행복은요, 돈이 좀 부족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예수 믿는 거하고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분명히 돈을 적게 벌어도 예수 믿는 거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돈을 많이 버는 쪽을 찾아보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의 길이 아니죠. 참된 믿음의 길은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겁니다. 부족해도 없어도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큰 집에 사는 거 며칠만 살면 기쁨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는 조그만 집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돼요. 영원한 기쁨이 돼요. 아니 큰 집에 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요. 그죠? 더 감사하겠지요. 근데 희한하게도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요. 그게 안타까워요. 삶이 여유가 되어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삶이 여유롭게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면 하나님 떠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는요, 막 사람들이요, 순교당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공인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타락해요. 엄청나게 타락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점점 교회가 비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이제 부익부 근입이에요. 교회도 큰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조그만 교회들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조그만 교회 조금 다니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큰 교회로 가고 어느 정도 되면 큰 교회로 가고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 때문에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이 되어야 큰 교회로 가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예수 만나지 못하고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기쁘십니까? 예수 믿어서 즐겁나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 믿는 게 내 안에서 참된 기쁨이 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보다도 명예와 권력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세 번째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멍에. 멍에가 뭐예요? 소 어깨에 매는 나무 기구를 멍에라고 이야기하죠. 그 멍에를 소 어깨에다 메고 줄을 잡아당기면서 소 주인이 쟁기를 뒤에다 걸고 밭을 가는 그 기구를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손 그 멍에를 매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그게 소의 운명입니다. 그죠? 그 멍에를 벗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한 채찍과 그 악재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백성, 핍박받는 백성,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미디안의 날은 뭐냐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사사기서 7장에 보면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쳐들어오잖아요.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요. 그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3만 명을 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국은 몇 명 남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드온이 했나요? 아니에요.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 나는 지금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기억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길이 참된 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참된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즐거운 성탄입니다. 왜 성탄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없는 자에게 감사함을 주시고,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케 하셨기 때문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즐거움의 성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탄절이, 올해에도 그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의 성탄, 감사의 성탄, 즐거움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